어제도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은 세리 마태를 중심으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취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드린 헌금,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드린 것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부정한 헌금은 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창녀가 번 돈,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으로 드려질 수가 없다 한 것처럼 이 세리가 하나님께 드린 돈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은 30 있죠.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은 30을 갖다 주면서 예수님 다시 돌려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돈을 주고 이렇게 체포해간 이 사람들은 그 은 30이 사람 몸값이다 해가지고 이건 부정한 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통에 집어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사가지고 죄인이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무덤으로 사용하도록 그 땅을 그렇게 사용하게 했죠. 왜냐하면 이건 핏값이다 해가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헌금을 내도 그건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세리가 번 돈, 이거는 부정한 돈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리는 절대로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회개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한 거죠. 세리인 이 마태 입장에서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다니, 야, 이런 예수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말씀에서 예수님이 4장, 5장, 4장에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만나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이 된 사람, 흉악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대부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것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 많은 일을 하셨고, 저 남쪽 예루살렘과 그 중심인 유대 지역에는 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세리예요.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짓밟히고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인생을 뒤바꿔 놓아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 부자는 없고 가난한 사람만 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강한 자가 없고 약한 자가 많다.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많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변화시켜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고 힘 자랑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런 세리를 찾아가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것, 이게 복음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주고 만나주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세상에 누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도 크지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도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 옛날 걸 다 가지고 싸질머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예전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딱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버려야 되고 포기하고 떠나야 되고 단절시키고 끊어내야 될 것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다 떠나라, 내려놔라.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자리,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많은 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을 선택했는데 거기에는 돈이 따라왔어요. 엄청난 돈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이 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 포기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헌금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저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선택했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이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세관에 갈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돈을 바라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것 다 내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사실은 다 불러준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마다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다 거할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해줬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면 고생을 해야 될 텐데 그거 각오하겠니? 나를 따르는 건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집도 절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따라올래? 그때 그 사람이 따라왔습니까? 못 따라왔습니까?
그 사람은 고민하며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난 그거 못하겠는데요? 하면서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제가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좀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이 사람 가족과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나를 따라가서 해야 될 일이 더 바쁘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못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과감하게 떠났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내 아버지 장례 지내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르는 일이 그 일 하고 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며칠이나 된다고요? 며칠만 여유를 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요, 아니 그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이게 더 급하다, 그거 돌아볼 생각 없어, 그럴 시간 없어. 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따르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밭을 샀는데요, 그것 좀 정리 좀 해야 될 텐데요, 밭도 좀 갈고 씨도 뿌려야 되는데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건요,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여전히 저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한 것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 내가 이걸 진작에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있어야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가,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붙들고 지금까지 있었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씩 둘씩 그런 걸 깨닫고 진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 레위를 찾아와서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죠.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 이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다 이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의 동료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처럼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무시당한 것, 소외돼서
만날 사람이 별로 없지. 외롭게 사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여기에 마태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초청했겠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에 그 사람들을 왜 불렀겠어요? 야,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도 좀 한번 만나볼래? 너희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변해야 되잖아. 여러분, 참 놀랍고 멋진 모습이에요. 이 세리가, 마태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기쁨, 이 놀라운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 누리고 그 사람도 같이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초청할 때 올 수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초청한다고 오겠습니까? 거기 안 옵니다. 100번 해도 안 옵니다. 그러나 자기처럼 세리로 살던 사람들 부르면 얼마든지 와서 같이 어울려줄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고 인간적으로 즐기던 사람들이고 친구였지만은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초청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세리, 그리고 그걸 시기하고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 요 이야기가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볼게요.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거기 함께 참여해서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게 다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리가 베푼 이 잔치, 거기에 예수님이 참여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요, 천국 잔치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사람, 그 양을 찾아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보다 또 잔치하죠. 이게 천국 잔치거든요. 왜 그래요? 집을 나갔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막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고 아버지 잘못됐다고 왜 그런 일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놈이 누구예요? 네, 큰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야, 네가 비록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거 다 허비하고 이렇게 알거지 되어서 돌아왔는데 뭔 낯짝으로 돌아왔냐, 이게 아니고 너라도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너라도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하면서 품어줄 수 있고 같이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는 내 형제지만 나는 너를 이제 형제로 인정하지 않아,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짓밟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 되는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품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다시 다 누리게 해줘야 된다 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이 바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그 얘기를 유대인에게 해주려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마태가 유대인을 생각하며 썼는데 그 유대인은 정작 이 세리라고 하면서 마태를 무시했고, 그 세리인 마태를 받아주고 제자로 삼은 예수님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원수 같은 그 사람들,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래서 메시아다, 그 얘기 어제 우리가 저녁에 보았죠. 그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해 가지고, 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도 성취하고 이 말씀도 이루어내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자기를 막 소외시키고 자기를 멀리 왕따시켰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멋지게 원수를 갚아요,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태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마태와 같이 변화되고 마태와 같이 버릴 것 제대로 버리고 마태와 같이 예수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소개해서 내가 누린 이 감격과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